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낙심 중에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하루는 어떤 신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믿기 어려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또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불치병 환자를 고치신 것, 이런 기적들을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남습니다.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진 두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그 표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명의 무명, 이름이 없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체류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결과적으로 적지 않는 숫자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요한복음 4장 41절에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입니다. 자, 이윽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가나로 가실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왔죠? 요한복음 4장 44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환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경우는요,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또 엘리야의 경우도 그의 동족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놀랍고 또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도착하시면 그곳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을 거예요. 어떨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그런데 의외로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똑같은 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6월절 시즌에, 6월절 행사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이적들, 그분의 사역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을까요? 어렸을 때 자란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기 전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장 23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더라. 많은 사람이 뭐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갈릴리인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희한한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홍해, 그리고 광야,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선민인 자신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면, 그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에 더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특별한 표적이나 기적이 없는 한 예수님을 도무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논리예요. 이것을 보통 신학적으로 뭐냐면 번영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영의 신학.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번영하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라는 논리예요. 이 생각은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이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일부 교단에서 이런 번영의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미국이 굉장히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믿는 자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확고한 믿음과 강력한 헌신은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번역의 신학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의 성경 구절을 가르쳤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의 모든 게 잘됩니다. 자, 여러분,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은 신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보다는 더 자극적인 것, 더 특별한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중독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 중독자들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교회, 표적과 기적이 또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교회 집회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의 집회의 장소,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곳, 그것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보장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에는 이런 신앙은 변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려요. 가변적인 신앙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흔들려요. 회의적인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다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다고,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표적과 기적만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인생의 형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의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 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녀도 고난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도상에서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과 기적만을 우선하는 번영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최면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표적, 축복,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시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인생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기적과 이적과 축복이 나에게 지금 없다 하여도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스 왕의 고위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병들었더니. 이 헬라어 단어가 아스테네오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병들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들이 장기간 지금 병을 앓아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병명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오랜 지병으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를 지켜보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런 호소를 예수님께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 고백을 통해
그의 절박한 상황, 큰 절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을 간청하게 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러 가버나움에 내려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 막연한 기대였을까?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와서 간청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향 땅인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소문을 받거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당신이라면 내 아들도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오헨리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읽으신 분이 계시죠? 예,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예. 예.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삶의 희망을 잃고 병들어가던 화가 지망생인 한 여인이요, 창문을 내다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엔 추워져가는 날씨와 함께 맞은편 벽에 있는 담쟁이 잎들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인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이 삶을 끝낼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그 건물 아래층에 살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는 그 화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예.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서 자네는 살 수 있다고, 힘내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의례적인 인사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자신이 산 삶을 계속 살아갔어요. 그럼 무심코 계속 창밖만 보는 거예요. 저 담쟁이 잎이, 마지막 남은 담쟁이 잎이 언제 떨어질까? 그 잎이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이 세상을 작별할 거야.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방에 커튼을 젖히는 순간 맞은편 담벼락에 있는 그 넝쿨나무의 잎이 꼼짝없이 붙어있는 그 잎새를 발견했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 마지막 잎새가 계속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여인은 이 기적적인 장면을 보고 삶의 의욕을 다시 찾았대요. 그리고 아침을 먹기 시작하고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아침의 거리에 그 자기 아래층에 살던 그 화가 할아버지가 쓰러져 죽고 말았던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 그 간밤에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잎새를 담벽에 그려낸 거예요. 이 늙은 화가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여인의 생명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잎새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진정한 마지막 잎새가 되지 않을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다고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마지막 ip새를 바라보며 생애 소망을 가지게 된 여인처럼 그는 예수님께 나와요.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면 내 아들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아들의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의 밤이 지나서 희망의 새벽이 열려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새벽에 희망의 새벽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붙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근데 하나님 엄마 하면 안 돼요. 이단됩니다. 한국에 그런 집단이 있어요.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귀한 영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귐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모든 기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이 시작돼요. 기도의 응답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나온 왕의 신하의 기대는 자신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 기적이 그의 필요였고 소망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주께서 내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의 기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과 동일하게 표적과 기적만 구하고 있는 왕의 신하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4장 4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님 내려와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의 기도의 요구에 그의
강력한 바람에 마침내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5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그 호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호소였어요?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꿈꾸던 소망, 희망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 자녀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린 이런 호소를 주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절망의 밤에서 희망의 새벽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몰라도 주님은 이 절망을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사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진이 어두 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나빠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 우리 오른손 들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랑의 눈으로
감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그 간절한 호소,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동일한 우리의 외침입니다. 주님,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가족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아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남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내 삶이 고통이고 절망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겠나요? 주님, 내가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기적과 이적을 유행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의 모든 문제와 절망과 아픔을 주께서 책임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왕의 신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아바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왕의 신하의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